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여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선택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그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무엇일까요? 살아있다는 것은요, 그 살아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죽어 있으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옆에 있어도 있는 둥 마는 둥 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요, 아이들이 꿈틀거리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뛰어다니고 하면요, 아, 저 아이가 건강하구나, 살아있구나 해서 너무 규제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요, 뛰어다녀야 되는데 뛰어다니지 않고 어른처럼 조용히 앉아 있으면 어딘가 아프거나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살아있다는 것, 또 생명력이 있다는 것, 능력이 있다는 것은요, 그것이 꿈틀대서 무언가 부딪히고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킬 때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요, 틀림없이 내면의 갈등과 삶의 현장에서의 부딪힘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으로 대립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선택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소동이 있다. 한 번 더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소동이 있다. 아주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틀림없이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23절 본문에 보니까 그때쯤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쯤 되어. 여기 그때쯤 되어가 언제일까요? 우리 21절에 보시면은 이미 사도 바울이 전도 선교 계획을 얘기하면서 내가 로마에도 가봐야 하리라 할 때 맨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이 다 된 후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쯤에 이 일이 다 된 후에, 이 말은요, 그 앞에 있는 모든 본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12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회당에서도 안 돼서요, 두란노라는 서원을 빌려서 2년 동안 아침 10시부터 여러분 11시부터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오후 4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취침하는, 더워서 오침하는 그 시간에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물론 주일날은 뺐겠죠. 여러분 하루도 빠지지 않고 2년 동안 열심히 전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뭐 했을까요? 남들이 일할 때 사도 바울도 일하고 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사도 바울은 틈만 나면은 주변에, 에베소 지역 주변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사람이 낫고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사람이 회복되는 역사들, 또 거짓 역사도 따라 일어납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이요 가서 흉내냈다가 아주 봉변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많은 마술책들을 5만이나 태워버리고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흥황해집니다. 에베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흥황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좋은 말, 좋은 격언들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 말뜻이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의 재간이나 기술이나 우리의 인간관계나 우리의 모든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따라서 살 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간다고 계획했고, 오늘 좋은 일이 있을 때 꼭 나쁜 일도 함께 합니다. 오늘 그때쯤 되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3절 중반절에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테스 호두라 그래가지고요, 이 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이게 그 도자 맞아요. 길도자 썼어요. 여러분 대순진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도 테스호도스 그러면서요, 헬라어로 도를 아십니까? 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대순진리의 그런 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 흥황했던 하나님의 복음,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 이 모든 것,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 여러분 2년 3개월 동안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 전했던 그 말씀이 흥황하고 점점 커지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소동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소동은 여러분 갈등을 넘어서 갈등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걸 여러분 소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야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소동, 또 선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흥황해지면 사람들이 아이고 마을 사람들이 잘했습니다 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지면요, 옆에 있던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게 교회야 라고 칭찬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흥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날수록 더 강력한 사단의 세력들이요, 더 강력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만 쪼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잘못된 부분들도 쪼개고, 또 우리 마을에 있는 잘못된 부분들도 쪼개고, 여러분 모든 곳에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여러분 쪼개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을 두고 많은 설왕설래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서울의 지하철 가보시면 지하철에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며 가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맞냐 주지 않는 것이 맞냐, 이거 가지고 많이 싸우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모든 곳에서 여러분 막 갈등하시죠. 뭐 예방접종을 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또 여러분 돈을 버는 게 맞냐 안 버는 게 맞냐, 수많은 싸움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갈등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위격이 우리와 부딪힐 때 갈등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만 받는다면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부딪혀야 돼요. 이 말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부딪혀서요, 주님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정말 아닌데요 하고 딱 부딪힐 때요, 여러분 그 부딪힘 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 부딪힘 속에 나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부딪힘 속에서 내 삶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틀렸대요. 그리고 지금 문화에서는 이게 다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 갈등 속에서 나는 계속해서 고민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한 교회에서는 안 일어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약한 그런 세상에서는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훈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해질 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혼자 고민하면서 여러분 개인에게서 엄청난 갈등과 부딪힘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 위격이 우리와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사람이 가치관이 달라서 부딪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너의 생각은 나의 생각이 아니다, 너희가 하는 대로 하면 네가 아닌 거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갈등을 일으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면 막 내 가슴을 후벼 파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저도요 막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던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책들은 읽다 던져요. 막 짜증나면요. 왜냐하면 도저히 나의 생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잘 읽어보고 깊이 읽어보면요 맞는데요. 그게 맞고 제가 틀렸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덤벼봐, 뭐 누구든지 덤벼봐, 내가 다 상대해 줄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덤비면 그냥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격과 우리의 인격이 부딪혀서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여러분 3층천 세 가지 하늘을 갔다 온 그 사도 바울, 그리고 복음에 관해서는 예수님 못지않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큰 복음을 가진 사도 바울, 신약성경의 서신서의 반 이상을 쓴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뭐하나가 죽노라. 여러분 뭐가 죽을 게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완전한 사람이, 거의 완벽한 사람이. 그런데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 죽노라.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왜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고 또 세워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예요. 그런데 본을 보이라고 얘기하죠. 나를 닮으라고. 건방져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 해석하는 사람이 이 부분을 굉장히 건방지게 해석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있고. 여러분 그건 건방지게 나를 닮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닮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격을 닮아라? 사도 바울의 성품을 닮아라? 사도 바울의 아픔을 닮아라? 사도 바울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 그랬으니까 야 우리 사도 바울처럼 우리 거룩하게 본받고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맞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 그런 것은 너의 인품이나 이런 걸 본받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그랬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요 여러분 18살까지 사생활을 낳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정말 구원받지 못할 가장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본받으라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본받으라는 것은 나도 나쁜 놈이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인격이 연약하지만 복음에 관해서만큼은, 하나님에 관해서만큼은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나를 쳐서 하나님께 나가는 이 모습만큼은 너희가 본받고 나를 따르라. 내가 하는 방식을 따르라. 이 복음을 따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딪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말씀 속 가슴 속에서 부딪히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들으면 들고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러가고 참석 안 하면 그만이니까요. 여러분 안 들으면 그만이니까, 시간만 가면 그만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훈계하고 있는데요. 아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떠드세요. 나는 휴대폰 하고 있을게요 하면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클수록 여러분 갈등도 커지고 아픔도 커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고 늘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말씀과 우리의 삶이 대립될 때가 있다. 한 번 더요. 말씀과 우리의 삶이 대립될 때가 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놀랍게 역사할수록 더 마음의 갈등이 심해지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도 점점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 문화는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갈등하고 부딪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대립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신앙과 너의 삶이 대립됐을 때 너는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라고 저에게도 물어보시고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흥황하고 사도 바울이 2년 3개월 동안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주위에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가 너무 나타나가지고 앞치마만 올려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정도로 나타나는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이 비전을 갖고 꿈을 가졌을 때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 소동의 당사자가 누구냐? 바로 여기 등장하는 데메드리오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세기. 여러분 이거 해석하기가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데메드리오는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또 등장해요. 저 뒤쪽에 요한 3서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요한 3서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는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는 여러분 나쁜 사람, 잘못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할 때 은장색이 뭘까요? 은으로 장식한 색깔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은을 가지고 만드는 신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협회장, 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장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당시에 길드가 유행했습니다. 길드. 여러분 우리 중세의 길드라는 거 아십니까? 같은 일을 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요 그 모든 협회를 만들어요. 지금 뭐라 그러죠? 교역자 협의회, 고경협. 여러분 한국 기독교 협의회보다 한국 교역자 협의회가 더 힘이 센 데입니다. 우리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 협의회는요 그냥 본인들끼리 모여갖고 초급화적으로 기독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한국 교역자 협의회는요 정말 목사들이 모여갖고 보수단체들이 이게 하겠다 하는 데인데, 나라에서는 한국 기독교 협의회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거기 이상한 사람들이 회장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 협의회, 교역자 협의회, 교회 갱신 협의회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어디가 진짜 기독교를 대표하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떤 은장색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아데미 여신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일을 하는 제조업이나 그걸 유통하는 업이나 판매하는 업이나 모든 보관하는 일까지 합쳐서 모든 사람이 하는 그 은장색, 아데미 여주의 은장색에 있는 그런 모든 것의 협의회장이 데메드리오예요. 길드의 협의회장인 거예요. 협회장. 지금 이 데메드리오가요 은장색이었는데 그는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런 데메드리오의 협회장 그 은의 상에 가는데 은으로, 은실이라고도 얘기해요. 감아서 이 아데미 여신의 모형의 신상도 만들고, 여기 신상이라는 뜻은 성전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 소품들을 만들거나 또는 기념품들을 만드는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 또 그걸 갖다가 유통하는 사람들, 그걸 보관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합쳐서 은장색 중에 대장을 데메드리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모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협회장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데미의 여신이 뭘까요? 여러분 아데미의 여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의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데미의 여신이 있을 겁니다. 그 여신은요 제우스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의 딸이요 아폴로의 누이로서 순수한 순결한 처녀의 모습을 대표하는 그런 로마의 신입니다. 다이아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로마나 그리스 사람들은 아데미의 여신 하면은 제우스의 딸이구나, 제우스와 함께 다니는 그 아리따운 딸이구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는 다른 여인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은요 여러분 풍요의, 다산의 상징을 얘기하는 그런 우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는 이 가슴이 12개나 달려 있어요.
그 신상에. 그래서 다산을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을 낳는 여러분 우상의 풍요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아데미 여신의 그 성전이 얼마나 컸냐면요, 여러분 세로 길이가 120m, 가로 길이가 60m 되는 엄청난 신전들이 12개나 그 아시아 지역에 서 있었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미의 여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딸이 아니라 이 에베소와 그 아시아 주변에 유행했던 다산의 상징, 풍요의 상징, 풍년의 상징을 표현하는 가슴이 12개나 있는 그런 신을 얘기하고, 이 신전이 얼마나 유행했냐, 그 아시아 지역에 큰 여러분 세로 120, 가로 60m 되는 신전, 60m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엄청나겠죠?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신전들만 12개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작은 신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그 신전을 갖다가 1년에 한두 번씩 찾아와야 되는데, 성지순례를 오는데, 여러분 그 순례 오는 자들에게 가게에서 금을 팔고 은으로 된 상식을 팔고, 여러분 거기서 실을 팔고 모자를 팔고 많은 것들을 팝니다.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들어가서 아데미 여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런 많은 예물들 또는 많은 기념품들이요, 이 아데미 여신을 통해서 엄청나게 발전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문화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본 영상을 잘 보시면, 저도 이게 설교 준비하거나 할 때는요, 그 일본이 참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화면에 큰 거 이렇게 모니터가 있으면 이쪽에다 모니터 3개를 딱 띄워놓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그 일본 비 오는 날 이렇게 걸어가는 영상을 띄워놓습니다. 그럼 빗소리가 막 하면서 그 일본 료칸이라고 여러분 온천탕을 쫙 이렇게 걸어가는 그 산길로 걸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정말 이렇게 힐링이 돼요. 우리나라 영상이랑 또 달라요, 이 분위기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영상을 보다가 한번 딱 봤는데, 일본에는요 이 축제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돼 있어요. 각각 모시는 신들이 달라요. 그래갖고 이 각각 모시는 신들을 갖다 축제하는데,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요 막 그 축제의 대장이 되고 싶어갖고 그 막 마차에 올라타고 싶어가지고 막 자기를 정화시키고 막 그래요. 그게 그들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하나 딱 느낀 게 뭐냐, 야 일본 진짜 전도하기 힘들겠다. 아, 한국이 진짜 복된 나라구나. 일본에서는요 그 지역만의 특색을 가지고 그 신을 모시기 때문에 그 신을 모시지 않으면 왕따가 되는 거예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 축제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준비 안 하는 사람은 왕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앞장서서 준비하는 사람 마을에서 영웅이고요. 그래서 나도 형처럼 되고 싶어하고 꼬마이가 막 울어요. 그 형 2명은요 뻘거벗고 이렇게 탁 가갖고 뭐 칼을 차고 막 색칠하고 하고, 그 우연히 봤는데 와 이게 일본의 모습이구나. 일본을 비하하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삶에 있어서 늘 해오던 것인데 하나님의 복음이 거기에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찬양 있잖아요. 주께서 시간을 뚫고 우리한테 오셨다고. 카리스라 그랬죠. 이거를 은혜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지금 에베소에 시간을 뚫고 들어가신 거예요. 에베소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에베소라는 동네는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놀라운 풍습이 있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3번씩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큰 축제들이 있어요. 그 축제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축제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니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거니까 너희 먼저 가. 그러면서 디모데와 여러분 에라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축제에 있는 협회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 협회장이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모아놓고 뭐라 그러나 보세요. 25절 중반절에 B번에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여러분 풍족하게 사시지요? 우리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을이 살잖아요. 에베소 특히 우리 마을이 아데미 여신상 때문에 살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 다 연관돼 갖고, 어떤 사람은 밥 장사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간식 장사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 신상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또 기념품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여관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많은 것들을 하면서 너희가 아데미 여신 때문에 먹고 살고 있잖아. 사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아데미 여신 때문에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생계를 유지해가는 너희가 그런 직업을 갖고 있잖아.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냥 그 돈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아데미 여신을 위해서, 여러분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너희가 그런 직업을 갖고 있잖아. 여러분 다 직업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과 대치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직업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치되어 갈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고민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걸 기독교 직업관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시기 전에 하나님의 교리를 배우셔야 돼요. 소요리 문답이나 아니면 우리 제자훈련이나 이런 교리들을 배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리를 다 배운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한 절 한 절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계관을 배우셔야 돼요.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의 눈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게 직업관이에요. 그 다음에 세계관이 끝나면 영성을 배우셔야 돼요. 기독교 영성,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것이냐. 우리 선배들이요, 앞서서 다 만났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저도 게으르고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고 시간을 투자하고 책을 보면은요, 거기에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그냥 진짜 고소들을 남겼는지 몰라요. 정말 시간이 정말 된다면 밤을 새우고 잠을 안 자고 싶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그 말씀 속에는요, 그들이 얼마나 갈등하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깊은 미지의 숲속에 들어갔는지, 얼마나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가는지.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더 알면 신학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더 깊은 은혜의 깊숙한 늪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알아야 될 게 기독교 직업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아데미의 여신에 들어가 있는 이 직업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그냥 뭐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아데미를 섬겼고, 우리 동네는 자연스럽게 아데미를 섬겼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아데미를 섬기는 바람에 직업을 가졌는데, 아데미의 기념품을 파는 직업을 가졌어요. 그래서 엄마의 뒤를 이어갖고 나도 직업이 기념품 파는 거예요. 근데 아데미의 기념품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기념품 파는 게 아무 느낌이 없으면 막대기인데 뭘.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여러분 잘 보세요. 풍족한 삶을 살았는데 26절에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 아니라 하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신이 아니래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지금 거짓을 판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야. 신이 어떻게 우리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가 있어? 그 우리 십자가도 안 달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은 안 답니다. 십자가가 상징이 될까 봐. 말씀을 펴놓은 거는 제가 읽으려고 펴놓은 거예요, 원래. 여러분, 말씀 펴놓는 건 기장 없어요. 저기 뭐 등잔대를 갖다 놓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우리는 우상이 될까 봐 안 갖다 놓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말씀 갖다 놓고. 요번에 제가 헌신 예배 갔는데요, 진짜 어르신 목사님한테 배울 게 많아요. 참 목사님 강단에 딱 갔는데 감동이 탁 되는 게 뒤에 말씀이 저처럼 펴져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잘 못 읽거든요. 더워가지고 올라와갖고 읽기도 힘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높지 않습니까? 얼마나 높은지 1층, 2층, 3층이잖아요. 그죠? 이런 교회가 없어요. 거기 1층이거든. 그런데 갔더니 저희 말씀이 딱 이렇게 펴져 있는데 그 뒤에 방석이 큰 게 있고요, 낮은 게. 거기 앉으니까 책꽂이가 앞에 쫙 있어요. 목사님이 여기 와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고 새벽마다 읽으시는구나. 그 제가 막 도전을 받았어요. 역시 오래되신 목사님들은 달라도 뭐가 다르긴 다르구나. 젊음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뿐만 아니라, 여기 잘 보세요, 거의 전 아시아에, 우리 앞에서 이거 배웠어요. 앞에서 여러분 10절에 19장 10절에 뭐라 그랬냐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 아시아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안 걸려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안 걸려요. 그리고 너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라, 이거 안 걸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핵심 말씀은 하나도 안 걸려요. 어디 가서 걸려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디에 걸릴지 몰라요.
나한테 걸리는 게 사람마다 달라요. 이 사람은 이 구절에 걸리고 저 사람은 저 구절에 걸리고 나에게 부족한 부분에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걸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끝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라, 그들이 다 보고 들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립될 때, 우리의 직업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립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여러분 유명한 절 앞에서 그거 기념품 파는 분이 계셨어요. 집사님이에요. 근데 기념품을 파는데 절이니까 무슨 기념품을 팔아요? 예, 이게 똑똑똑똑 목탁이나 아니면 염주나 순 기념품이 들어와도 그런 것만 있대요. 그런 것만 팔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집사님이세요. 서리 집사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더라도 너에게 준비된 직업이 많대요. 그래갖고 아멘 하고 때려쳤어요. 그럼 못 굶어 죽어야 되겠죠? 아니요. 하나님이 대기업에 집어넣으셨어요. 할렐루야. 다 그렇진 않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결정하면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안경을 하는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정말 안경이 주일날 신는 데가 없어요. 그래갖고 김천 전문대학교 안경학과 나와가지고요, 선배님과 결혼했는데 이게 안경 신은 주일날 신는 날을 좀 찾았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그만둬야 될지 안경점을 해야 될지 먹고는 살아야 되고 이제 맞벌이는 해야 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해서 찾아왔길래 그때 저도 용감했죠. 그래서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구미에 단 한 곳만이라도 예수 믿고 주일날 쉬는 곳이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있어요. 장로님이 하시는데 너무 잘 돼갖고 2개를 운영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다가 예수 믿는다니까 준 거예요. 근데 평일날은요 장사가 잘 안 된대. 저녁만 되고. 그래야 평일날은 하루 종일 성경만 읽는데요, 그리고 주일날 꼭 쉰대요. 거기 그만뒀어요. 나오고 나서 또 고민해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다 보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금호공대 식당 밑에 보면은 옛날에 안경점이 있는데, 여러분 공대생들 학교는 주일날 쉬어요 안 쉬어요? 쉬어요. 그게 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찾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나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안 돼요 하면서 그것만 고집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땅에 140 몇 가지의 직업이 있는데요, 그 직업 중에 우리에게 주실 직업이 하나 없겠습니까? 그 직업 중에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고 수요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금요기도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데 그것 하나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오로지 내가 하는 이 직업밖에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평생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딪혀 옵니다.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너 꼭 그거 해야 되겠어? 너 그 일 그거 꼭 해야 되겠어? 제가 요즘 이제 앞으로 금전 상담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오면 제가 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세요. 저에게 와서 이거 할까 말까요 하면 내가 하지 말라 그럴 겁니다. 왜냐? 그렇게도 하면 말릴 수 없는 거니까.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생들 저한테 오면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요, 가지마 그러는데도 가는 사람은 진짜 사람이에요. 근데 가지마 한다고 안 가면 그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게 여태까지 맞았어요 또. 그러나 하고 나서요 다들 제가 원망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못하게 했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 상담이나 금전 상담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상처를 받고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거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잖아요. 제가 컴퓨터공학 출신이에요. 전교 3등 했어요. 제가 제 직업을 따라가지고 그냥 하나님 사랑해도 내가 내일 해야지 하면서 갔으면요, 목회자 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이 일을 하겠어요?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겠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밖에 안 보이니까 자격증도 하나도 안 땄어요. 뭐 토익이고 뭐고, 근데 시험 치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니까 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147개의 직업 중에 하나는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 중에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1억 3억 들어갈 거 그냥 몇 천만 원에 끝내준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제 주변에요, 아파서 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돈 많아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불러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끝이야. 가진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건강밖에 없다 그래요. 여러분 돈 많아도 소용없어요. 가고 나니까요, 자식들끼리 싸워가지고 내 돈 해갖고 싹 갈라져 버렸어요. 그 안 만나요.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여러분 돈 벌면은 행복해질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이 돈 잘 벌면 여러분 반려자가 딴짓 할 거요. 우리 집사람이 미용사입니다. 그래서 미용 잘하면 저는 셔터맨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성향상 절대로 부인이 잘 버는데 내가 돈 벌 리는 없거든요. 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저희 집사람을 붙들어서 안 된다, 너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버는 거예요.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돌아다니면서 방문교사하고, 여러분 밤에 와갖고 발바닥에 불이 나가지고요, 여러분 막 그 안티프라민 바르고 막 자고 막 그럴 정도로 울면서 다녔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아무도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오는 날까지 뭐하라?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문이 안 열려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아파서 그냥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럼 기도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하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사람의 마음을 하나도 바꿀 수 없고, 내 힘으로 이 머리털 하나도 희고검게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지금 몰려오는 이 상황을 막을 수도 없어요. 제가 코로나를 어떻게 막아요? 여러분 저는 뭐 세계로 교회나 아니면 뭐 정광훈 목사님처럼 나가서 싸울 용기 없습니다. 그건 난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 세계관에도 틀린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교경협에서는요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뽑은 정부라면 그것이 어떤 정부가 되든 우리는 바른 방법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기독교 정치가 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가르쳐 줄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소요리 문답 끝나면 기독교 세계관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세미나도 듣고. 우리가 바른 방법으로 바르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하고 무슨 디트리 본 해퍼요? 해퍼책이나 읽어봤나 모르겠어요. 제가 디트리 본 해퍼책 갖다 읽었는데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독일어 번역해가지고. 그거 보네퍼 책 읽으면요, 여러분 뭐 그리스도의 인성인 그 책 읽으면요, 야 이게 진짜 무슨 얘기인지 지금 신학생인데도 막 읽다가 보면은 다시 처음으로 가요. 왜냐하면 독어 번역해갖고 그게 진짜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디트리 본헤퍼가 누군지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독일 시대 때 저항한 목사 디트리 본헤퍼, 그래 그게 나다. 저는 좌파가 아닙니다. 저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얘기한다면 보수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선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답답한 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될 사람들이 말씀은 팽개치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앞장서기 위해서 선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부딪힌다니까요. 여러분 가슴속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막 부딪혀갖고 막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제가. 근데 얘기하면 시험 들까 봐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분만, 시험에 들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분들만 제가 전화해서 말씀드려요. 그 바뀌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복 받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세계관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내려놓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삶을 바꾸어 가라. 예, 이거 제가 마지막에 바꿨는데 안 바뀐 겁니다. 저장해서 보냈는데 제가 따라 읽겠습니다. 세상의 삶을 선택하면 마귀에게 선동당한다. 한 번 더요. 세상의 삶을 선택하면 마귀에게 선동당한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데메드리오가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지금 우리가 하는 데메드리오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는 천하여진다는 거예요. 비천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고품인 그런 아데미 여신을 모두 와 찬양할 때 우리는 최고의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천해지면 우리도 같이 천해지죠. 그 다음에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우리가 모시는 이 가로 60m, 세로 120m에 되는 이 큰 금으로 된 성전, 12개나 있는 이 성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심지어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굉장히 신앙적이죠. 데메드리오가. 야, 이거 바울 그만 놔뒀다가는 우리 이 아데미 여신이 굉장히 모욕을 당할 것 같아. 모욕을 당해가지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리까지도, 우리 모든 것도 천해질 것 같아. 심지어는 이 위대한 여신상,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신상도 천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선동해갖고 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막아야 돼. 여러분, 누가 선동하는 거예요? 데메드리오가 선동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왜 선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데미 여신을 잘 믿어가지고? 아니요, 아까 얘기했죠. 이것으로 생업을 삼았기 때문에, 그럼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명예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 잘 믿으면 돈이 안 들어와요. 예수 잘 믿으면 명예가 다 떨어져요. 예수 잘 믿으면 포기할 게 너무 많아요. 예수 잘 믿으면 내려놓을 게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처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예수 잘 믿으려면 기도도 많이 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세요. 그러나 복종시키지 않으면 선동당한다는 거예요. 선동당한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여기가 복음이 있어, 디트리 본해퍼 목사님이야,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막 줄 서는 거예요. 거기에 진리가 있느냐. 웃기지 말라 그래요. 저는요, 막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정말요, 여러분, 참 그분이 이 청교도 수양관을 하셨어요. 저도 청교도를 좋아해가지고 청교도에 깊이 빠져. 제 서재에 가면 영어로 된 청교도 책이 2질이 있어요. 영어 보려는데 너무 고어라 어려워서 그냥 조금만 봅니다. 필요한 부분만. 청교도에 너무 관심이 있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들어온 그 스코틀랜드의 청교도들, 그 청교도들이 막 인디안들이 공격하는 걸 받으면서요, 눈물을 흘리고 그들과 싸우지 않고 죽어갔어요. 그 청교도들이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또 많은 선배들의 책들을 읽고 고전을 읽었는지 아세요? 그런데 청교도 수련회라 그래서 가봤더니 으쌰으쌰 불 받아라 그러고 막, 참씨, 제가 기가 막혀갖고, 아니, 청교도 책은 하나라도 읽어봤나? 본해퍼라는데 디트리 본해퍼라는 거 하나라도 읽어봤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기도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제멋대로 해석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없어요. 그냥 달려가는 내 마음에 수틀리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정말 참된 진리를 붙드셔야 돼요. 목사인 저부터도 똑같습니다. 저도 다른 걸 붙들까 봐 겁이 납니다. 저도 아이 키우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다른 걸 붙들까 봐 겁이 납니다. 정치를 붙들까 봐 겁이 나고요. 돈을 붙들까 봐 겁이 나고요. 명예와 권력을 붙들까 봐 겁이 나요. 제가 지금 충분히 붙들 수 있어요. 그래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려고. 나는 목회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목회 하나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 길 인생 가다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약속한 대로 65세가 되면 전 딱 그만둘 겁니다. 다들 나한테 바보래요. 왜 65세에 그만두냐고. 그때 되면 한창 일할 때인데 70세까지 해야지. 지금 총회는 73세까지 돼 있어요, 여러분. 올라가가지고. 그 나머지 8년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먹이시겠죠. 딴 교회 보내주시든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해결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뭐 내가 내 능력으로 한번 가보려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여러분 금요 기도회 가요. 코로나 되니까 사람들이 사라져가요. 제가 가슴이 아파가지고 혼자 막 늦게까지 기도하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뒤에서 막 같이 기도하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되든지 막 둘이서 쫙 하면서 기도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불을 딱 켜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딱 정리하고 나갔어요.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부딪힐 거예요. 안 부딪히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우면 우리가 잘못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송일골보다 더 달아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여, 하나님은 공의도 갖고 계세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사형제도를 인정해 주세요? 전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양면성에서 한 면만을 보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공의도 하나님이요 사랑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이 땅의 모든 것에도 속지 말고 이 땅의 모든 것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마시고, 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생계에도 빠지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는요 빈부의 격차와 여러분 직업의 귀천이 없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살펴가는, 사단에게 허용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